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세 절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또 그의 그의 종 종 다윗을 다윗을 택하시되 택하시되 양의 양의 우리에서 우리에서 취하시며 취하시며 젖 전 양을 양을 지키는 지키는 중에서 중에서 그들을 그들을 이끌어내사 이끌어내사 그의 그의 백성인 백성인 야곱 야곱 그의 그의 소유인 소유인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을 기르게 기르게 하셨더니 하셨더니 이에 이에 그가 그가 그들을 그들을 자기 자기 마음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완전함으로 기르고 기르고 그의 그의 손의 손의 능숙함으로 능숙함으로 그들을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지도하였도다.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더운 날씨에는 그냥 하루를 살아가는 것만도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텐데 또 일들 하시고 애쓰시느라고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셔서 다윗을 사용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쓰임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만큼 이 땅에서 소중하고 감사하고 우리에게 영광된 일이 없는데 하나님의 가장 큰 쓰임을 받았던 인물 가운데 하나가 바로 다윗이지요. 이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데 오늘 이 다윗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70절 먼저 오늘 말씀 70절 말씀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또 그의 그의 종 종 다윗을 다윗을 택하시되 택하시되 양의 양의 우리에서 우리에서 취하시며 취하시며 아멘.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십니다. 하나님의 종 다윗을 택하시는데 어디에서 택하시냐 했더니 양의 우리에서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을 때 굉장히 화려하고 멋지고 굉장히 준비되고 좀 특별한 자리에서 쓰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좀 특별하게 옷을 입고 특별하게 어떤 모습을 취하고 어떤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좀 쓰임 받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실 때는 어디에서 택하시느냐? 바로 일상에서 가장 평범하고 지극히 너무나 특별하지 않은 그냥 매일같이 하던 그 일,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누구도 특별하게 보지 않고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가 하는 일,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양들을 기르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가정에서 잔심부름을 하면서 양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양들의 먹이를 주면서 그렇게 양들을 길러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신 것은 바로 그 자리에서입니다. 다른 어떤 곳, 특별한 곳, 아주 독특한 곳,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아주 평범한 지극히 일상적인 곳에서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는 데에는 그 사람의 자리, 그 사람의 위치,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은 사용하시겠다고 지금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언가를 잘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맡기시고 이제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는 그런 자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내 분수에 맞는 자리에서 써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그냥 살아가는데 문제 없도록 우리 아이에게 가장 잘 맞는 그런 자리 허락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자리를 허락해 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맞는 능력을 충분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일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나에게 하나님 다윗을 양의 우리에서 취하셨는데 그 취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놀라웠게 쓰신 모습을 바라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비천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지만 다윗은 역사에 남을 위대한 일을 행했고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어떤 인물보다도 위대하게 사용하셨던 것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도 능력이 부족하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너무나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맞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명에 맞는 그런 힘을,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일 가운데에서 우리를 선택하십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맞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그때그때 쓰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하나님 나를 취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에 써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7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여기에서의 젖 양을 지키더니, 이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라고 할 때 이 젖 양은 바로 암양입니다. 암양은 양 중에서도 연약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한 암양을 지키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 다윗이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너무나 소중히 여기고 그 양을 향하여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 양떼를 위하여 자신의 최선을 다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작은 일, 평범한 일, 보잘것없는 일, 우리는 그런 일들을 소외시하고 등한시 여기고 이런 건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자에게 큰 일도 맡겨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르던 어린 양, 내가 기르던 암양, 정말 보잘것없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도 나에게는 가장 소중한 존재고 나에게는 내 생명과도 같은 존재고 내가 결코 양보할 수 없고 내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 생명을 다윗이 매일같이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지켰더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바로 그 성실함을 보시고 이스라엘을 맡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일까지 맡겨주시는 것이죠. 달란트 비유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하나님께서 맡기셨는데 5달란트 받은 자도 열심히 해서 5달란트를, 2달란트 받은 자도 열심히 해서 2달란트를 남겼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맡기신 종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큰 것으로 너에게 맡기노라. 5은 크고 하나는 작은 게 아닙니다. 5이나 2이나 하나나 그 달란트는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이고 작은 일입니다. 내게 맡겨지기에는 굉장히 작은 일이지만 그냥 이 일이 작다 크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생명과도 같은 일이라고 믿고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면 이건 의미 있는 일이다. 나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면 이건 내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어야 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으니 내게 맡겨진 이 일만큼은 내가 충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행하겠다.
다른 사람 비교하고 다른 사람 신경 쓰고 다른 사람 시선 의식하는 게 아니라 내게 맡겨졌으니 하나님은 나에게 꼭 필요해서 나에게 의미가 있어서 나에게 사명으로 주셨으니 나는 그렇게 충실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게 큰 일을 맡기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기대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면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누가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해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을 받고자 열심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큰 일을 맡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실 그러한 일, 그 일에 대한 꿈의 크기를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그릇이니 나에게는 이 정도만 맡겨주시겠지? 이건 우리의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은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기실지, 하나님이 어떤 사명 감당케 하실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실지 우리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애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맡기신 그 꿈의 크기를 제한하지 말고 우리의 지경을 넓히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는 이 놀라운 지경, 하나님이 넓히실 이 지경,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서울의 양화진에 보면 선교사 묘역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 묘역에 가보면 아이들의 무덤만 모아놓은 곳이 있습니다. 아이들, 정말 이 땅에 와서 돌도 지나지 않고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5살 초등학교도 가지 못하고 그렇게 어린, 정말 그 당시에는 어디에 붙었는지도 모르는, 우리로 말하자면 지금 우리에게 아프리카 어떤 작은 나라에, 정말 우리가 알지도 들어보지도 못한 어떤 나라, 그 위치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존재 같았던 우리나라에 와서 그 선진국에서 이 땅에 와서 자기 아내를 잃고 자기 자식을 잃으며 목숨을 걸고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선교사들이 많이 잠들어 있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오늘 우리 이 대한민국, 지금은 이 전 세계에서 선교에 가장 앞장서서 이 세계 선교에 정말 기수가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선교의 사명을 힘들게 어렵게 그렇지만 강력하게 담당하고 있는 우리 이 나라, 이 나라가 100년 후에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죠. 그분들에게는 정말 이 대한민국이 과연 복음을 정말 받아들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자랄 수나 있을까? 아마 의심도 많았을 것입니다. 믿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꿈을 제한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넓히실 지경을 기대했고, 그래서 그 당시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그들은 아주 작지만 보잘것없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이 대한민국 조선 땅에 학교를 세우고 서당 같은 것을 세우고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고 글자를 가르쳐주고 작은 것들부터 조금씩 조금씩 바꿔나가기 시작하면서 자신들이 처해 있는 그곳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들을 행했더니 오늘 이 땅에, 이 대한민국에 오늘과 같은 이 선교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들이 만약 꿈을 제안했다면, 그들이 지경을 자기들 마음대로 좁혔다면, 기대하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 이 땅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정말 암양을 돌보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아주 지극히 작은 것마저도 자신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임으로 믿고 최선을 다했던 그들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동일한 마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경을 넓히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일에 대한 사명에 대한 꿈을 제한하지 맙시다.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크기를 구별할 것이 아니라 중요함을 구별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그 귀한 생명, 그 생명 지키고 그 생명 붙잡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72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이 다윗이 하나님의 놀라운 쓰임을 받았던 이유가 여기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다윗의 자기 마음의 완전함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맡기신 양에 대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빌렀습니다. 이 자기 마음의 완전함이라는 표현은 뭐냐 하면 바로 자기 마음의 성실함, 한결같음으로. 그러니까 양떼가 10명일 때나 100명일 때나 자기에게 맡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명일 때나 1000명일 때나 10,000명일 때나 할 것 없이 그 마음 속에는 한결같음이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변치 않는 완전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뭐냐면 마음의 성실함입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성실한 거지만 더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 다윗에게는 이 마음의 성실함이 있었습니다.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억지로 책임감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내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떼들을 돌봤던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는 진실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주신 영혼, 하나님이 맡기신 그 귀하고 중요한 양떼라는 심정으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니 내가 기쁨으로 감당해내야지. 하나님이 언젠가 나에게 물으실 때 분명히 있을 것이니 내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이 양떼를 돌봐야지. 다윗에게는 이 마음의 성실함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의 성실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우리의 삶에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다른 어떤 이유들도 많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성실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니, 우리가 이곳에 있는 이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곳에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실 것임을 알기에 우리 마음은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성실함이 있습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지금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장소다.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서 쓰임을 받았느냐 하면 바로 손의 능숙함으로 사용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손에 능숙함이 있었습니다. 손의 능숙함이란 무엇이냐? 바로 실력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누가 감당할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능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달란트를 열심히 하나님 앞에 써서 남기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달란트가 다릅니다. 오늘 우리에게 모두가에게 똑같은 은사가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두에게 똑같은 은사는 있지 않지만 모두 다 다른 은사를 가졌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내게 맡겨진 은사를 바르게 쓰기를 원하십니다. 이 손의 능력이라는 것, 손의 능숙함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은사를 잘 개발하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은사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은사를 맡겨주실 리가 없습니다. 내게 이것을 잘하게 만드신 건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고 특별히 내게 이런 은사를 주신 건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건 다윗은 탁월한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이끌고 백성들을 이끌고 양떼들을 돌보면서 적들로부터 양떼들을 보호하는 탁월한 리더십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전쟁을 치러야 되는지, 어떻게 양떼들을 돌봐야 되는지 다윗은 끊임없이 배우고 끊임없이 훈련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사가 있다면 그 은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훈련해야 됩니다. 그냥 느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저절로 발전하는 것은 없습니다. 내게 은사가 있지만 그 은사를 썩이면 다 사라져 버립니다. 내게 주신 은사가 있으면 그 은사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훈련하고 사용해서 내게 맡겨주신 은사를 잘 개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손에 능숙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은사를 그냥 땅속에 묻어두고 하나님이 저절로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발품을 팔고 훈련을 하고 열심을 다하고 배우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해 정말 손에 능숙함을 기르고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개발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한순간도 게을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핑계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무엇일까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내게 주신 그 은사를 최선을 다해서 개발하고 내게 주신 은사를 최선을 다해서 사용하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고 오늘 다윗이 그렇게 쓰임을 받은 것처럼 마음의 완전함과 그리고 손의 능숙함으로 작은 일부터 최선을 다해서 한결같이 마음의 성실함으로 내게 맡겨진 일, 내게 맡겨진 사역 최선을 다해서 기쁨으로 감당하며 아주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꿈을 제한하지 않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지경을 넓히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함께 오늘 받은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우리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하나님의 쓰임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일에 충성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지경을 넓히실 것을 기대하면서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능숙함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릇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다듬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작은 일, 하나님 너무나 일상적이고 평범한 일,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 일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들을 통해 우리의 꿈과 비전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아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일을 맡기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암양을 기리던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기실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아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지경을 넓히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바 아버지, 마음의 성실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는 마음, 하나님 사명 붙잡는 마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마음의 성실함으로 주님의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고 아바 아버지, 손의 능숙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역에 필요한 아바 아버지 능력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술을 허락하시고 은사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가장 선하고 좋은 일로 하나님의 길로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라면 그것이 크든 작든 주여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명 붙잡으며 최선을 다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경을 넓히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행하실 그 일의 꿈을 제한하지 말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성실함과 하나님 손의 능숙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죽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사명 감당해내는 사명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새 힘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평안한 밤을 평안한 잠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귀한 쓰임을 받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남은 한 주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